우리 학개서 우리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310쪽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루심을 너무나 잘 알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오니 어제 하나님의 뜻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 깨닫게 하시고 듣는 자 듣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자 순종케 하셔서 마지막 때 심판과 재앙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이때 하나님 저희 자신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활동 무대와 시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이름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도 허락하여 주세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고 또 듣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지막에 남은 자로서 그들을 이겨나가게 하세요. 근데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세요. 때로는 죽는 자도 있고 때로는 그곳에 견뎌낸 자도 있겠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 그 고통이 임할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어려워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요.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는 고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도 주기도 해요. 그리고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 또한 명령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듣고 행하면 구원을 받겠지만 듣는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거나 또 사사로이 풀게 되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분열 왕국 시대에 활동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또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포로 시대에 잡혀가서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계하시고 또 뜻을 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펼친 다니엘 같은 인물도 있는 반면, 또 포로 귀환 시대에 사용받았던 오늘 학개 같은 선지자도 존재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를 부르셔서 학개에게 두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듣게 한 말씀을 전하라고 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스룹바벨과 하나는 여호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그 전한 말씀이 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명령과 말씀이 뭘까요?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땅에 돌아와 보니까 그곳은요, 황폐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살 집을 먼저 짓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어요. 성전을 지으라 하셨건만 성전을 짓지 않고 성전에 대해서 시작을 했지만 금세 중지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냐면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할게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시작했건만 그 일을 금세 중단하고 돌아와야 되겠는데 중단한 시기가 16년이나 지났어요.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직분,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차일피일 미뤄요. 자녀가 아직 크지 못해서, 자녀가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없어서, 아직까지 내 기업과 내 사업이 아직까지 궤도에 올라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내 삶의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겠건만 좀 자꾸 차일피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요, 금세 익숙해져요. 여러분, 세우는 건 참 어려워요. 성을 세워나가는 건 어려워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근육 만드는 게 어렵죠. 하루 이틀에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한번 며칠 누워보셔요. 그러면 근육이 한순간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얼만큼 약해졌는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는 사서로이 풀어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여러분, 너무 늦춰지는 건 아닌가요? 회복되면, 어느 궤도에 오르면,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근데 그 기간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된다면요. 내 날은요, 여러분의 날은요, 성경은 말씀하셔요.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요, 내일 하겠다고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시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수없이 결단하죠. 오늘 하지 않으면요. 오늘 16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왜 16년이 지났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이요. 그런데 우리가 피하면 좋겠어요. 핑계 대면 하나님이 맞아, 네 핑계를 내가 받아들일게라고 하면 좋겠는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한번 4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해졌어요. 하루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먼지가 쌓여요. 하루라도 쓰레기를 비우지 않으면 쓰레기가 쌓여서 악취가 나요. 그런데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흐르면서 그들은 자기 집에, 오늘 여기 판벽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지붕이 있다는 거예요. 지붕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내가 오면서 집을 지었고 터전을 사서 아름답게 집을 지었고 그곳에 이것저것 아름다운 것을 내 편의를 위해서 채웠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그거 우선적으로 집은 고쳤어요. 뭔가 내가 불편하면 시간을 쪼개서라도 가게 문을 닫고 그곳에 와서 사람에게 돈을 주고서라도 필요한 대로 그들을 고용해서 내가 고통 없이 그 모든 것을 했건만 하나님의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황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목회자들은 그래도 좀 빼놓고요, 교육자들도 빼놓고, 여러분들이 피곤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세상 일도 하고 교회 일도 하니까 피곤한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피곤하지 않아요. 그냥 문 닫고 놀면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두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 일어난 일, 여러분 사업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니까 피곤한 게 당연해요. 시간을요, 여러분 쪼개고 써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쉽게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지 않는 것 알아요. 그런데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을 증명해내고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요즘에요, 비행기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보면 한두 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요, 옛날에는 한 명 죽고 띄엄띄엄 죽었는데 이제는 한순간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죽습니다. 그렇게 넓은 궤도 안에 어떻게 똑같은 궤도로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충돌할 수 있죠? 얘기했어요. 그 궤도를 벗어나라고요. 근데 그 3초 후에 부닥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왜 늦게 경고하셨냐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급하게 경고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제게 일어나는 수 없는 많은 일들이 그냥 한순간에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영의 눈을 뜨고 기도해 보시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경고하셨고, 안일하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셨건만 우리는요, 잘 피했다고 생각해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자기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자신들의 행위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남들이 어땠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코 골면 잘 잡니다. 그걸 내가 붙잡고 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옥으로 만드는 건 자기예요. 이 땅에 수없는 사람들이 존재해도요,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응답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도 존재해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대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한번 6절 보겠습니다. 6절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요, 공통적인 게 만족이 없어요.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수고한 만큼 얻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 참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수고한 만큼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때로는 피곤해도요,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그만의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의 수입을 얻게 되면요, 그것을 감사하고 행합니다. 콧노래가 나옵니다. 즐거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무엇이 일어날까? 왜요? 땀 흘리면 땀 흘린 대로 열매가 맺어지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뭐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아요.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요. 일꾼이 싹을 봤는데 구멍 뚫어진 전대를 계속해서 집어넣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 9절 보겠습니다. 9절이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여기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갈 때 아무 일도 없는데 왜 내게는 자꾸 그런 일이 생길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연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펴보시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자기를 살펴보시라고요. 호흡인 자마 여호와를 찬양을 하셨는데 찬양이 안 나오면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속에 복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십자기를 쫓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본문에 9절은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까닭일까? 우리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요. 성경을요. 정독도 하지만 다독도 하시고요. 다독도 하면서 정독하셔야 돼요. 한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 붙잡히면 그거 붙잡고 하루든 이틀이든 1년이든 한 달이든 묵상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6배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셔야 마지막 때의 성경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심을 얘기하세요. 네가 지켜 행하면요.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보세요. 여기 보면 무슨 까닭일까라고 하세요.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너무나 빨라요. 머릿속에 떠오르면요, 이미 여러분 속에 계획이 착착 진행돼요. 같이 갈 사람들을 모아요. 거기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안 그러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도 내일부터 무엇을 할까? 거긴 빨라요. 근데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잖아요. 또 하나 볼까요? 여기 보세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한번 여쭤보실래요? 만족하세요? 라고요. 만족하세요? 신앙생활 만족하세요? 그럼 기도생활 만족하세요?
그런데요, 여기 이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혀요.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데 그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라고 하면 머릿속에 떠올라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게 짓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옛날에 함께 하셨을 때 주셨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던 수없는 많은 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변명을 해요. 그때보단 힘이 없잖아요. 그때보단 돈도 없어요. 그때보단 어쩌면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잘하려고 하지 않으면 시작도 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너는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요. 거기까지예요.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하지 않으면 안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잘하려고 명령하지 않아요. 그냥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만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 있어도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매달리고 있으면 지금은 당장은 아니어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죠. 거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무너뜨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돌러 가면 무너질 것부터 생각해요. 한 바퀴 돌기도 전에 저거 언제 무너질까? 어떻게 무너뜨릴까? 어떤 기적을 보이실까라고 생각하니까 돌지 못하는 거죠. 기존의 300명의 군사요? 숫자 적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사명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거기까지예요. 뽑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과 전쟁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은요, 목사가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물질도 강조했고 여러분 무엇인가 형통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찬양하는 자리에 있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지 못했다고요. 때는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고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낙심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믿음을 강조하기보다 헌금을 강조하고 물질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내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이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도 동참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요. 그 도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요. 이 땅에서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가누고마다 꿈을 가진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그 땅을 건지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오늘 이전에는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나면 오늘 성경은 솔로몬 같은 성전을 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여기 본문 보세요. 8절 보겠습니다. 8절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머니를 덜어서 황금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고요. 16년 동안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산에 올라가 가장 평범한 거 배워다가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질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했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라고요. 저를요. 하나님은요, 귀가 여러분의 간구하는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울부짖는 자를 그냥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매는 내가 맺게 하시겠다는 거죠.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2장 4절 볼까요? 2장 4절이요. 그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라고 해서 첫째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3절 볼까요?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냐는 거예요. 전에 바라봤던 일들, 전에 바라봤던 솔로몬 성전, 지금 바라보니 형편없는 거예요. 너희 눈에 형편없이 보이냐? 근데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한 이유가 아니라 스스로 굳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두 번째 볼까요?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과거보다 여러분이 지식은 많아졌습니다. 삶의 분별력도 더 많아졌습니다. 피할 길이 어떻게 피할지도 알아요. 부득이 말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별력도 있잖아요. 지금이 여러분 모자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을 황폐하게 만들 뿐이고 내 사업을 위해서는 발걸음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살피세요. 볼까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2장 9절이에요. 2장 9절. 2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은 뭐라고 하세요?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스스로 굳세십시오. 둘째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셋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고 하세요. 크신 하나님 찬양하는 믿음의 대장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성찬 예식을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